반갑네요. 2주 만에 뵀는데 제가 좀 뭐 달라진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머리를 조금 손을 봤습니다. 자주 가는 미용실에 그 원장님께서 맨날 머리 짧게 자르는데 조금만 길게 잘라보면 어떨까요? 가을이도 왔고 좀 추워지는데 그래서 조금 길게 잘라봤는데 어떻게 좀 이미지가 변화가 있나요? 누구시죠? 복이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가을이 오면은 여러 가지 변화를 줍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옷들도 많이 변화하셨고, 뭐 여성분들은 아이섀도우나 립스틱 색깔을 이렇게 바꾸시면서 분위기의 변화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거를 변화시킴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들을 이루려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들이 많이 있는데 502년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사소하지 않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이었죠?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중세 교회가 자행하던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보면서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다시금 신학에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가 신학을 개혁해야 한다.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야 한다 하면서 이러한 종교계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큰 변화를 꾀했던 그 날을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개혁교회 안에서는 이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변화하는 데 있어서 마르틴 루터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가 이 성경 그리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통한 우리들의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그리고 교회의 그 성직자들을 통해서 그런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를 팔아 교회의 재정을 늘리는 것을 보면서 개혁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종교 개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개혁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리폼 처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개혁 교회는 한 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개혁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우리를 다시 그 성경에 맞춰서 리폼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50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성도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요한 3서는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 3서는 이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래서 한 장밖에 되지 않죠. 요한 3서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조금 낯선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뒤에 있기도 하고 성경 중에서도 신약 중에서도 뒤편에 있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잘 살펴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 좋은 말씀이죠.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익숙하실 겁니다. 많이 듣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요한 3서에서 중요한 내용은 저희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2절 말씀이 아닙니다. 2절은 당시 편지에서 쓰이는 어떻게 보면 상투적인 어구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요한 3서 이 한 장에 있는 편지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문의 내용이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우리가 또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러한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혁되었음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죄인된 삶에서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렇게 개혁된 삶, 죄인의 삶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 그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도들 몇이 와서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 살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가이오에게 다녀왔던 사람들은 이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이 자신이 경험한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에게 전해 주었을 때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례 편지에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따른다는 말은 문자적으로 진리 안에서 걷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가이오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가이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도록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서 교인으로 살아가지만 일상생활에 나가서는 그들의 삶을 보고서 교인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들이 교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이 완전히 개혁되는 것이죠.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육지에서 살다가 물고기가 돼서 물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완전한 변화가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말라 죽어가던 우리가 그 물 가운데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이라는 것이죠. 물속에서 우리가 폐로 호흡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겠죠. 물 안에 있는 생물들은 아가미로 호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물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대로, 물 안에서 살아가는 생물의 그 삶의 모습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리 안에 사는 사람은 진리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삶을,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개혁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이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너의 삶을 보니 정말 그리스도를 느낄 수 있겠다. 나도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진리에 협력하는 삶으로 개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무엇이나 충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어서 자신을 대표하는 자들을 접대한 가이오를 칭찬합니다. 아까 앞선 말씀에서 칭찬했을 때 그 칭찬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었냐 하면 바로 요한이 파송한, 이 순회하면서 진리를 선포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죠. 이 선교사들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극진하게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길을 떠날 때 그들이 필요한 물건들 그리고 돈, 이런 경비들을 아낌없이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오 자신이 이전에 보았던 그러한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처음 보는 낯선 선교사 형제들에게도 그렇게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가이오가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있는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대와 지원은 당시 이 순회 사역을 하는 선교사들에게 아주 필수적인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선 사람들인데 이방 사람에게서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리에 협력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섰는데 이방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에스니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원어적 의미를 살리면 불신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순회 사역이 당시 불신자들에게도 진리를 전하는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고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순회 사역이라는 것이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들, 어떤 신에 대한 것, 어떤 그런 논리에 관한 것을 가르쳐주고 돈을 받는 것이 그 당시에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하던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이단의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돈을 받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들은 그들과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내가 전하는 진리가 진짜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결하고 귀한 일이지만 사람인 이상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먹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여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서 받아야 되지만 됩니까? 바로 같은 형제 자매인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지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선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진리가 전해지는 그 귀한 일에 협력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오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교사들의 사역에 지원함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 이 선교를 우리들 삶 속에서 분리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개인적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성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에서 믿음을 성숙시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이 세상 끝까지 전해야만 하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존재의 그 의미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분리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말씀 속에 너무나도 자명하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긴 하지만 소극적으로 감당해 왔던 것이죠. 선교 단체들을 세워서 그거는 선교 단체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신앙, 개인의 신앙을 잘 책임지면 돼. 우리는 거기에 조금 헌금만 좀 보내면 돼. 라고 이런 소극적으로 이 선교를 감당해 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에 협력해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선교단체에 선교 헌금 보내고 이런 거 분명히 계속해야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만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교에 직접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로 선교를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 우리의 믿음 성숙시키는 거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강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 좋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너무 좋죠.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함께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일상에 가서 선교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직장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일상 속의 선교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의 삶에서는 선교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선교함으로 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프레임을 개혁함으로 날마다 선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잘못된 권위에 하지 않는 교회로 우리들의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가이오가 있던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는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권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대로 그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 이게 7일을 행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 정도로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가로막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이 보낸 선교사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도 방해했다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진짜 나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힘으로 그래도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의 형제들을 돌봐야지 하고 돕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내쫓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출교라는 게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출교인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심하게 박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의 이러한 악한 일을 하게 한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요한이라는 진리 안에서 사역하고 있는 다른 사역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디오드레베는 왜 다른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학,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교회관, 그것에 위배되는 가르침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다, 진리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들과 세력들은 계속해서 존재해 왔습니다. 중세교회가 자신들의 교권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지키는데 모든 힘을 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칼을 들고 그들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죠. 십자군 전쟁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저 이슬람 계속해서 성장하면 우리 교회가 무너진다. 그 전에 다 없애버려야 된다. 성전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제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몰아내는 일을 했던 것이 바로 중세 교회였습니다. 성교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대상을 분리하고 배척했던 모습이었죠. 이 모습이 중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 교회 가운데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명생교회 사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들의 가장 큰 어떤 그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 교회를 흔들려는 시도다. 우리 이 교회를 지키려면 내 아들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좀 봐달라라는 것이 가장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의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하에 자행된 불이한 권위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총회에서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정해놓은 헌법이나 그런 모든 조치들, 그런 순서들을 밟지 않고 그냥 권위로, 이 명성교회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냥 그 권위로 밀어붙여서 통과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던 것입니다. 젊은 신학자들은 울었습니다. 신학생들 모여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 팽배한 이슬람 그리고 난민들 그리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배척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는 것, 혐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감싸 안아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그들도 그들의 삶이 개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기회조차 제공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너희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망한다. 교회는 그런 걸로 망하지 않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망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오드레베처럼 내 생각, 내 신학 그것에 갇혀서 걔네들 안 돼. 우리 이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깨끗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죄 있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래서 저렇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우리가 배척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 가운데서 쫓아내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어야 할 것입니다. 가이오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가이오는 디오드레베가 교회에 너 요한이 보낸 사람들
환대해 주지 마. 환대하면 너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그렇게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믿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진리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환대하고 도와주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찾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서 그 거대한 권력 앞에서 세상 모든 것이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그 중세 유럽 그 가운데서 로마 교회가 틀렸다. 우리는 성경만이 진리임을 천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목숨의 위협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세력 앞에 진리를 행하고 그럼으로써 진리에 협력하는 자로 불의한 권력에 맞섰던 것입니다. 가이오와 마르틴 루터는 이 부당한 권위에 순종할 것을 삶의 인질로 잡혀서 요구당할 때 그것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권위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까? 명성교회의 그 부정한 세습을 허용해 준 그 부당한 권위의 세력들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성령님만이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는 그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까? 세상이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 너네 그거 다 가짜다. 물질만이 너희들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다. 돈이 권위고 권력이다 라고 말하는 그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아니면 복음이 너희를 살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순종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행하고 그 진리가 전해지는데 협력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서는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뵙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삶으로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이러한 고백 가지고 함께 결단의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신앙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잘못된 권위와 그것들에 순종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내가 협력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